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탐나는 책 출판사에서 펴낸 마빈 토케이어 지음 이재현 옮김의 유대인 수업입니다. 탈무드란 위대한 연구라는 뜻이다. 5,000년간에 걸쳐 유대 민족을 지탱해온 그들의 생활 규범이다. 탈무드의 문을 여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그리고 탈무드의 마음을 붙잡는 것도 당신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부단한 노력에 의할 뿐이다. 세 라피의 이야기. 내가 탈무드의 신학교에 갔을 때 면접 시험에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이 학교가 좋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관은 만약 당신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면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반대로 시험관에게 그렇다면 왜 나는 학교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가 말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 앞에 마주 앉는 것이다. 그들의 살아있는 본보기에서 배운다. 학생은 위대한 랍비와 교사를 지켜봄으로써 배워가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탈무드에 나오는 위대한 3명의 랍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붕 위에서 잠든 히렐. 히렐은 2000여 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세가 되었을 무렵 그는 이스라엘로 와서 2명의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활은 지극히 어려웠다. 그는 생활을 하기 위해 생활비를 벌러 나갔으나 하루에 동전 한 입밖에는 벌 수가 없었다. 그 동전의 반은 자신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고 나머지 반은 수업료로 쓰였다. 그는 일거리를 못 구해서 돈을 벌지 못했으나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의 강의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학교의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에 귀를 대고 한밤중에 교실에서 행해지는 강의를 들었다. 그는 어느새 지붕 위에서 잠들어 버렸다. 한겨울의 추운 밤이었으며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그의 몸을 덮었다. 아침이 되어 또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교실이 다른 때보다 어두워서 모두 천장을 쳐다보니 천장에 붙어있는 채광용 유리창이 어떤 사람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곧 히렐은 끌어내려졌다. 그의 몸은 따뜻이 녹여지고 간호를 받아 회복되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그 후로 유대 학교의 수업료는 무료가 되었던 것이다. 힐렐의 말은 가장 많이 이야기로 전해 내려왔으며 그리스도의 말도 실은 힐렐의 말을 단순히 인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는 천재이며 매우 온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랍비의 대승정이 되었다. 한 번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힐렐에게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유대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보시오 라고 말했다. 그때 힐렐은 당신이 부탁받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부탁하지 말라라고 대답했다. 당신이 지식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지식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자신의 주의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인격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지 않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다. 만약 당신 주위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하여 노력해 주겠는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는 날이 있겠는가? 인생의 최대 목적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구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자기 일만을 생각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일 자격조차 없다. 착한 마음의 요한나 벤 자카이. 요한나는 유대민족이 사상 최대의 정신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크게 활약한 랍비다. AD 70년 로마인이 유대의 사원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절멸시키려 했을 때 그는 온건파였다. 그래서 강경파에서는 늘 이 랍비의 행동을 감시했다. 요한나는 유대민족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장군과 어떠한 일에 대하여 단판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유대인은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다. 요한나는 속임수를 써서 성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선 환자로 가장했다. 그는 대승정이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의 병상으로 위문을 왔다. 이윽고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뒤이어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제자들은 그를 관 속에 넣은 뒤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으므로 그를 성 밖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경파 수비병들은 랍비가 정말 죽었는지 믿을 수 없다며 칼로 시체를 한번 찔러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유대인은 절대로 시체를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간습이므로 칼로 관을 찔러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관을 밖에 방치해 두는 것이었으나 제자들은 랍비는 대승정이므로 확실하게 매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겨 결국은 로마군의 전선 쪽을 향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전선을 막 통과하려 했을 때 로마 병도 역시 관을 칼로 찔러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했다. 제자들은 일제히 로마 황제가 죽었다 해도 당신들은 관을 칼로 찔러보도록 되어 있는가? 우리들은 전혀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 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전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랍비는 관을 열고 나와서 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로마 사령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황제라고 불린 사령관은 황제를 모욕했다며 화를 벌컥 냈다. 그러자 랍비는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다음번에 로마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자 사령관은 당신의 말을 알아들었소. 그런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랍비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부탁했을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랍비의 부탁은 다음과 같았다. 집에서라도 좋습니다. 10명 정도의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것만큼은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랍비는 조만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점령되고 파괴될 것을 알고 있었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만 있다면 유대인의 전통은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령관은 좋소, 그렇게 해드리겠소 하고 말했다. 얼마 후에 로마의 황제가 죽고 이 사령관이 황제가 되었다. 황제는 로마 병에게 작은 학교 하나만은 남겨두라고 명령했다.
그때 그 작은 학교에 남았던 학자들이 유대의 지식, 유대의 전통을 지켰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대의 생활 양식은 그 학교가 계속 지켜가게 되었다. 그는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최대의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유대교의 제단에는 돌밖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금속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속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단은 신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동시에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이다. 즉, 말을 하지 못하는 돌일지라도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요한나의 말이다. 유대 민족의 영웅 아키바. 아키바는 탈무드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있는 랍비다. 그는 유대인의 민족적 영웅이기도 하다. 그는 큰 부잣집에서 양치기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주인집 딸과 사랑하게 되어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결혼했고 딸은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가 13년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당대 최고 학자로서 명성을 얻고 유명해져 있었다. 후일 탈무드의 최초의 편집자가 되었는데 그는 의학, 천문학을 공부하고 많은 애국어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유대의 사절로 발탁되어 로마에 다녀오기도 했다. AD 132년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이 반란이 진압되자 로마인은 학문을 하는 유대인은 누구든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들은 유대인이 전통적인 책을 공부함으로써 참다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랍비 아키파는 다음과 같은 여우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여우가 시냇가를 걸어가다가 물고기들이 허둥지둥 헤엄쳐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우가 왜 그렇게 허둥지둥 급하게 헤엄쳐 다니고 있는 거야? 하고 묻자 물고기들은 우리를 잡으러 올 그물이 무섭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우는 그렇다면 이리로 나와 있겠니? 언덕으로 올라오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어 라고 말했다. 이 말에 물고기는 이렇게 대꾸했다. 여우님, 당신은 아주 머리가 좋다고 다들 말하고 있지만 실은 아주 어리석군요.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언덕에 올라가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학문은 물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떠나 언덕으로 올라간다면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유대인은 어디까지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키바는 말했다. 로마인에게 붙잡힌 아키바는 투옥되고 이윽고 로마에 끌려가서 처형될 것이 확정되었다. 그때 로마인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 편하게 죽이는 것 같다며 더욱 가혹하게 죽이기 위해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져 태워 죽이기로 했다. 처형이 집행되는 날, 아키바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령관이 현장에 입회했다. 때마침 아침 해가 산 위로 떠오르고 아침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시간이었다. 랍비는 새빨갛게 달구어진 인두를 온몸에 받으면서
아침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로마의 사령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너는 이렇게 혹독한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올리느냐?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기도를 거르는 일이 없소. 이제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내 자신에게서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정말 기쁘오. 이렇게 조용히 대답하며 랍비는 생명의 등불을 끄고 있었다. 유대인의 귀. 귀에는 듣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온갖 정보가 들어온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이 장에는 탈무드 이야기 중 누구에게나 흥미있을 듯한 일화들만 선택하여 모았다. 일화는 사고의 재료이다. 맛있게 만드는 것도 딱딱하게 굽는 것도 요리를 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약속. 아름다운 아가씨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잠시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한 우물가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목이 말랐으므로 두레박을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그런데 더러 올라갈 방도가 없어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한 젊은 남자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녀를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사랑을 맹세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는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생겨 그녀와 이별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 정조로 지킬 것을 굳게 약속했다. 그와 그녀는 결혼하게 되는 날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자고 서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였고 누군가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남자가 말했을 때 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그들 곁을 지나 맞은편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저 족제비와 우리 곁에 있는 이 우물이 증거예요 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몇 해가 지나서도 그녀는 한결같이 정조를 지키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결혼하여 아들도 낳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놀다 지쳐서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족제비가 잠든 아들의 목을 물어 아들은 죽고 말았다. 그의 부모는 대단히 슬퍼했다. 그러나 그 후 아들을 또 하나 낳았고 그는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 자라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된 아들이 우물가로 갔다. 우물의 여러 가지 모습이 비치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아들은 우물에 빠져 결국 죽고 말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옛날 아가씨와 맺은 약속을 생각해냈고 그때 족제비와 우물을 증인으로 삼았던 것도 기억해냈다. 그는 아내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녀와 이혼했다. 그는 아가씨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아가씨는 여전히 홀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도동 이야기. 어떤 배가 항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일고 파도가 높아지며 바다가 거칠어져서 항로를 이탈하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잠잠해졌고 부근에는 아름다움만이 있는 섬이 있었다. 배는 그곳에 닻을 내리고 얼마간 쉬기로 했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열려 있었으며 싱그러운 초록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위에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의 손님들은 5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첫째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바람이 불어
배가 출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록 섬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아예 상륙하지 않고 배에 남았다. 둘째 그룹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 향긋한 꽃향기를 마시며 나무 그늘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온기를 회복하자 곧 배로 되돌아왔다. 셋째 그룹의 사람들도 상륙했는데 그들은 섬에 너무 오래 있다가 마침 바람이 불어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야 서둘러 돌아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물건도 모두 버리게 되었고 배의 좋은 자리도 모두 빼앗겼다. 넷째 그룹은 바람이 불어 선원들이 자체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돛을 펴지 않았다든가 설마 선장이 우리를 두고 그냥 떠나겠느냐 하는 이유를 붙여 여전히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배가 섬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제야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배에 탔다. 그 때문에 몸이 바위와 배의 난간에 부딪혀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낫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먹기도 많이 먹었고 아름다운 섬에 아주 돛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떠날 때 울리는 고동소리도 듣지 못했다. 결국 숲속에서 맹수에게 물리기도 하고 독이 있는 과일을 먹기도 하여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 같으면 어떤 그룹에 속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은 즐겼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잊지 않았다. 셋째 그룹은 지나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진 않았으나 역시 약간의 고통을 겪었다. 넷째 그룹도 돌아오기는 했으나 돌아오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그때 입은 상처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보통 택하기 쉬운 것은 다섯째 그룹이다. 그들은 일생 동안 겉모습만을 위하여 살거나 장래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달콤한 음식 속에 독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으면서 살아간다. 사랑.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미래의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라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느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딸을 한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별궁에 가두고 그 주위에 높은 담을 쌓은 다음 많은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와 버렸다. 왕의 꿈에서 본 남자는 어느 황야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밤이 되어 추워지자 사자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자의 털가죽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러자 커다란 새가 사자의 털가죽재에 들어올려 공주가 갇혀있는 성위로 날아와 떨어뜨렸다. 그는 거기서 공주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아무리 멀리 떨어진 섬에 가두어 놓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유대인의 눈. 눈은 얼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면서도 입에 못지않게 말을 하며 실로 격언이나 속담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탈무드는 그 무한한 보고이기도 하다. 그것은 오래도록 계속 이야기되어 온 유대인의 지혜가 응집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을 인용해 보았다. 당신의 사색이 보다 심원하고 보다 고매해지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돈.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근심, 말다툼, 빈지갑.
그 중에서 빈 지갑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 신체의 모든 부위는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은 지갑에 의지하고 있다. 돈은 상거래에 사용되어야지 술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며 저주받을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돈은 하느님한테서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을성이 많아진다. 부귀는 튼튼한 요새이며 빈곤은 황량한 폐허이다. 돈이나 물건은 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것이 좋다. 그냥 주게 되면 받은 자는 주는 자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나 빌려주고 꾸어 쓰는 경우는 대등할 수 있다. 사랑. 세상에는 12개의 강한 것이 있다. 먼저 돌이다.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하여 깎인다. 쇠는 불에 녹아버린다. 불은 물에 의해 꺼진다.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된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날린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결코 날려보내지 못한다. 그 인간도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 공포는 술로 떨쳐버릴 수 있다. 술은 잠을 자고 나면 깬다. 그 잠도 죽음보다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에는 이기지 못한다. 숫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7일째는 안식일이 된다. 7년째는 밭을 쉬게 한다. 49년째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해가 되며 밭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채무관계도 모두 소멸된다. 1년 중 가장 큰 두 축제일, 즉 유월절과 추수감사절은 각각 7일 동안 계속된다. 유대의 달력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 모두가 노예였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째 달로 하여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신년이 된다. 미국의 신년은 1월 1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달은 독립한 7월이다. 회계년도, 학교년도 등도 모두 7월에 시작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는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가 최초의 달이 된다. 6월절이 첫째 달이고 그로부터 7개월째의 신년을 맞아 추수감사절을 지낸다. 형제, 두 형제가 싸우고 있었다. 죽은 어머니의 유언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형과 동생 두 사람의 유언에 대한 해석은 모두 일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독일, 러시아,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함께 전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아주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이 유언을 둘러싼 싸움으로 서로 헐뜯고 반목하는 바람에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같은 방에 함께 들어가지도 않았다. 한 번은 그들이 따로따로 내게로 와서 형은 동생을 잃게 되었고 동생은 형을 잃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형과 동생은 둘 다 싸울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고 말했다. 내가 아메리칸 그룹의 한 회합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주최자에게 그 두 형제를 그들이 서로 눈치채지 못하게 파티에 초청하도록 부탁했다. 평소 같으면 두 사람은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돌아설 터인데 이날은 초청자의 체면도 있고 해서 두 사람은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합석했다. 나는 인사를 끝내고 다음과 같은 탈무드 이야기를 했다. 옛날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결혼하여 처자가 있었고 동생은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다. 형제는 모두 부지런한 농부였는데 부친이 죽자 부친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수확한 사과와 옥수수는 서로 공평하게 2등분하여 각자의 곳간에 넣었다. 밤이 되자 동생은 형님은 처자가 있으므로 여러모로 쓰임새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님의 곳간에 많은 양의 사과와 옥수수를 옮겨다 놓았다. 또한 형도 자기는 자식이 있으므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생은 독신이라 노후를 위해 비축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역시 옥수수와 사과를 동생의 곳간에 옮겨다 놓았다. 아침에 형제가 잠에서 깨어나 자기들의 곳간을 살펴보니 어제와 똑같은 분량의 곡식이 있었다. 다음 날 밤도 또 다음 날 밤도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형제는 서로 상대방의 곳간에 곡식을 운반하다가 도중에 마주치고 말았다. 거기서 둘은 서로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곡식을 내던진 채 얼싸안고 울었다. 이 두 형제가 얼싸안고 울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나는 아메리칸 그룹에서 가족들 간의 애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했다. 그 결과 이 두 형제의 오랫동안의 반목도 봄볕에 얼음 녹듯 사라지게 되었다. 어떤 농장, 자선을 하기 위해 어딘가에 헌금을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는 남에게 돈을 주면 그만큼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이 자선에 돈을 쓰면 쓸수록 돈은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다음의 탈무드 이야기를 인용한다. 어떤 곳에 큰 농장이 있었다. 그 주인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자선을 많이 베푸는 농부라고 알려져 있었다. 매년 랍비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는 조금도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었다. 그는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어느 해 폭풍우 때문에 과수원이 모두 망가지고 전염병으로 그가 기르던 가축들이 모두 죽어버렸다. 이것을 본 채권자들은 그의 집에 와서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좁은 땅 하나만을 남겨놓았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이 주시고 또 하느님이 모두 가져가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태어냈다. 그 해에도 언제나처럼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토록 잘 살았는데 이렇게 몰락하다니 하고 동정했다. 농장 주인의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들은 언제나 랍비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유지케 해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과 나이든 사람을 위하여 많은 헌금을 해왔는데 올해에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부부는 차마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 하나 남아있던 토지의 반을 팔아서 그것을 랍비들에게 헌금하고 그 대신 나머지 반쪽의 토지에서 더 열심히 일하여 보충하려고 생각했다. 랍비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현금을 받고 몹시 놀랐다. 그 후 부부가 남은 반쪽의 토지를 갈고 있는데 밭갈이를 하던 소가 쓰러지고 말았다. 진흙에 빠진 소를 끌어냈을 때 소의 발밑에서 보물이 나왔다. 그리하여 그 보물을 팔아 다시 토지를 사고 예전과 같은 농장을 경영할 수 있었다. 이듬해 랍비들이 다시 왔다. 랍비들은 농부가 아직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작년에 그 좁은 토지로 그를 찾아갔다. 그런데 부근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는 이제 여기서 살지 않습니다. 저쪽에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그곳으로 가서 농부를 만났다. 그는 작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아낌없이 자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은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나는 헌금을 모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공하고 있다. 유대인의 생활.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서 손을 씻고 식사 시간까지 30분 정도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는 집에서 해도 좋으나 대개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한다. 그러나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기도의 말은 똑같다.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심리적으로 자기 혼자서 기도하면 이기적이 되기 쉽고 집단으로 기도하면 집단의식이 강해진다.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 다시 손을 씻고 식사를 하기 직전에 또 짧은 기도를 한다. 그리고 먹는다. 만약 친지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탈무드에 관한 화제를 선택한다. 그리고 식후에도 또 기도를 하는데 이때 친지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한다. 그러고 나서 일하러 간다. 오후에는 정오와 일몰 사이에 대개 5분 정도의 짧은 기도를 한다. 그리고 밤에는 가까운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유대인은 하루 중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